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창세기 계속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전에는 노아 시대 때 이전에는요, 뭐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사슴이나 양이나 뭐 저기 소나 곰이나 만나면 막 만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움 없이 옆에서 양이 풀을 뜯어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저기 늑대가 와서 풀을 뜯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어차피 서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없었어요. 사람이나 저 뭡니까 그 동물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옆에서 친근하게 지내고. 우리도 요즘 보잖아요. 어떤 동물을, 사나운 동물을 구해줬더니만 사람하고 정이 붙어가지고, 몸집은 사람 두세 배 큰데 막 반갑다고 막 이런 거 가끔 이 저기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아,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없었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때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 노아 이전에는 전부 다 비건주의자들이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다 채소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식물들로만 여태까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변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즉 뭐냐면 이전에는 밭에서 나온 채소를 너희의 식물로 삼을지니라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짐승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있는 동물은, 죽어있는 동물이 아니죠.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먹을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이전에는 다 사람들이 과일이나 채소나 뭐 나물 이런 걸 먹고 살았고요. 노아 이후에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것도 먹지만 더해진 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 이런 부분 깨달은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성경을 다 읽어서 이런 나눠보지도 못해요. 그냥 고기를 아담 때부터 먹은 줄 알아요, 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갈 때 그냥 그러려니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러려니,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그러려니, 고기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러나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왜 이전엔 채소를 먹게 하고 지금 고기를 용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채소 계속 끝까지 심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채소 먹어도 돼요. 뭡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고기 안 먹고 채식으로 살았어요. 얼굴빛이 더 좋았어요. 건강도 더 좋았고요. 그런데 왜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흙 아닙니까? 흙.
흙. 그러면 동물들도 다 죽으면 흙이 돼요. 근데 그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이상하지? 고기는 뭐 살이 있고 뭐 이렇게 탱탱하고 뭐 맛도 좋아요, 사실은. 전 고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뭐냐? 고기라고 하는 건 흙이라는 거예요, 흙. 흙. 너는 흙을 먹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흙을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시대 이후에는. 그럼 이전에는 채소를 먹으라고 했어요. 채소. 밭에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 그것이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럼 채소는 뭘 얘기하냐? 풀은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맥을 잡아서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빠를 텐데,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스가랴, 뭐 이사야, 에레미야, 그러니까 순서 막 없이 막 뒤뚱뒤뚱 들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얘기한 걸 듣게 되면은 맥을 짚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 맥들을. 그래서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사람 죽으면 다 흙이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는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연약함을 얘기하고요. 들소, 들짐승들이 먹는 게 풀이었어요. 그럼 사람은 채소를 먹을지니 있어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밭을 힘들게 가꾸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돌을 걷어내고 풀들을 뽑아주고 고생고생해서 나오는 게 채소. 고생의 떡 뭡니까? 이 채소 낮아진 마음을 먹고 살지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고기를 먹으라는 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근본을 깨닫고 살지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 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뱀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먹게 하는 건 흙을 먹으라는 거죠. 흙을. 네 배로 다니며. 배 뭡니까? 욕심을 얘기해요. 욕심대로 다니면서 너 흙을 먹어라. 즉 네가 찾는 자들 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먹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흙을 먹을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사단 마귀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나 흙입니다. 어둠입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땅이거든요. 흙은.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마음 깊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노아 이전에 있는 사람이 폐역하고 포악했거든요. 강폭했거든요.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후회하셨죠. 그들의 생명을 내가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도 좀 놔둬볼 걸. 죽이지 말고. 근데 이제 노아 때부터 새 언약을 맺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이제 고기도 뜯어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냥 흙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채소 먹을 때 낮은 마음으로 살으라고도 얘기했음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패괴하고 또 뭡니까? 강포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한테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낮은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흙인 존재임을 깨닫고 좀 제발 살아라. 그래서 노아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러면 잡아먹으려면 동물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모든 고기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고기들을 막 뜯어먹습니다.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고 얼룩말을 잡아먹고 이때가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말씀에서 그냥 고기 먹을 때는 피를 최대한 뽑아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좀 알다 보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 피는 죄를 속함이니라.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어서 피는 죄를 속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까지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이제 읽어보면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뭡니까? 기름과 피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가슴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뭡니까? 그 두 콩팥과 또 내장에 붙은 그 기름과 간꺼풀과 그다음에 그 허리 근방에 있는 모든 기름.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 피는 뭡니까? 짐승의 목을 따든지 머리를 치면 거기서 나오는 피를 모아다가 하나님께 뿌려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나머지 피들은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땅에다가 전부 다 쏟습니다. 속죄제는. 즉 나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흠뻑 적셔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번제단 밑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은 단 사방에 뿌립니다. 단 밑이 아니라. 그런 거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온 사방에 다 알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다 달라요. 제사법들이. 그래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내가 반드시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땅의 핏소리가 들림이 어찌민고. 하나님이 아셔요. 이 땅은 뭡니까? 피 흘리는 걸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이 밟고 계셨거든요. 이 땅을 발등상이라 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다 피를 흘려서 함부로 하나님의 것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너에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고, 동물의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그 피를 다 쏟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즉 살인하는 거,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쭤보고 죽이고 그 피를 땅에 쏟아서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 고기만. 사실 피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동물 피가 다 안 빠지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거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으로 봤을 땐 생명을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파리 생명도 귀하게 보고 날아다니는 나비의 생명도 귀하게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진짜 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에 눈 깜짝 안 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 극히 교만한 자들입니다. 히틀러, 김일성 뭐 이런 놈들 있죠. 스탈린.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 죽는 거를 일본 놈들 731 부대 있잖아요. 사람 데리고 와서 애나 어른이나 꽁꽁 얼려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고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고 생명으로 안 보고 뭘로 보냐? 장난감으로 보는 거죠. 장난감이라도 좋겠어요. 뭡니까? 난징 대학살 때 그 사진, 일본에 실린 사진 있어요. 장교가 사람 머리를 누가 더 많이 자르느냐 해서 두 칼날로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두 일본 놈 장교가 그 머리 자른 사람을 그 옆구리에 끼고 차서 웃어요. 그걸 사진에 찍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엄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히.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잊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잊혀지는 게 심판, 행위록책이 있어요, 심판책. 네가 이랬냐? 여러분, 죽어도요, 절대로 그 하나님은 그들의 죄 악을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줍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를. 다른 사람이 가령, 이게, 난로 같은 뜨뜻한 불에 만약에 지옥 불에서 만약에 고통을 하고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들은 어떤 죄냐면, 불에 타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배들을 칼과 창으로 막 찢어요.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을 더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위력책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 있을 때 100억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살다가 죽었다? 하늘나라 가서는요, 똑같이 사기 엄청나게 당하고 눈을 빼고 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렇게 겪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죄 못 져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즉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하나님은 내 피를 흘리게끔 만들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상대편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새끼야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 피를 찾겠다. 왜냐? 너만 하나님 형상을 입었냐? 네 옆에 있는 네 형제, 친구, 네 미워하는 원수 놈도 내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나도 하나님 형상으로 받았지만 저 중국 떼놈 맨날 욕하고 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딴 떼놈들, 일본 놈 떼놈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또 짐승들, 이 동물들하고 다 세운 언약이 뭐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 불, 이런 거 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성경책에서는.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래야지 성경이 해석이 돼요. 물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해석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뭡니까? 약속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들 하신 거. 첫 번째 언약이 이겁니다. 무지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에 끌려갔다 포로된 자들에게 대한 언약.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맺은 언약들을 쭉 열거하자면 이래요. 또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어. 그건 다윗 개인에게 하신 거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하신 것도 되고요. 다윗에게는 그 다윗 족속이 축복을 받고 내 길 잘 따르고 이러면 네 다윗의 마음처럼 같이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한 저걸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바벨론에 세운 언약이 구원의 척도입니다. 새 언약. 바벨론 포로된 자, 예루살렘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남아있던 자들 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사실은 그게. 잘 살고 잘 먹고 아니에요. 핍박받고 짓눌림을 당하고 소경이었고 쫓뚝발이었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구름으로 이제 물로 저는 무지개 속에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주 중학교 때던가 그래요. 야, 무지개다 하고 점점점 가까웠는데 무지개 그 땅에 붙은 다리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 주변 색깔이 빨주노포 파나 뭐 그 색깔이었어요. 너무 신비했어요. 그 공기 주위의 색깔이요. 빨주노포 파남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사람들은 다 멀리서 무지개를 보지만 저는 무지개 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이에요. 희한하네.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 안 할게, 무지개 될게,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거든요. 하늘에 저기 뭡니까? 물이 있는데 무지개가 안 났었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근데 뭡니까? 물이 싹 거치고 이제 심판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공기들이 굴절이 되니까 이제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원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위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표현을 할 때 그 위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개가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들을 이 땅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이에요.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때에 따라서. 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심판당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옛날에 내가 물로 심판했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해서 어떤 나라에는 갑자기 물이 엄청 내려가지고 몇백 명이 죽고 이런 거예요. 좀 제발 기억 좀 하라 이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나라가 그런 일을 당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죄악이 없겠습니까? 함부로 12살, 10살, 9살 난 애를 60 먹은 노인네가 강제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 놀이개를 삼고, 중동지방에 그런 거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거 많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한번 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도 물로 쓸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몇 명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법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법을 안 지키면 전부 다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강하게 법을 세우는 거죠.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서 덜 피해를 당하는 것뿐이지. 근데 어떡합니까? 완악하고 이런 일본, 동일본 대지진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해도 못 깨달아요. 일본 놈들한테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일본에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복음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교회 인구수가 0.0 몇 프로인가, 뭐 1억 몇천만 명 중에요 얼마 안 돼요, 교회 수가. 일본 놈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그게 옳다고 믿고 강하게 살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에다 뭐 좀 하려고 돈을 주면 그 돈 싹 착복해버리고요. 자기는 우리 한국하고 연합한 일꾼인 줄 알고 계속 1년 동안 경비 보태수라고 돈도 한 뭐 100만 원 넘게 150만 원씩 주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작은 돈 아닌데, 그 하다가 돈이 나라에서 외국으로 못 내보내서 미안하게 됐다고, 당분간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 책 도로 가져가라고. 갱양첸, 예? 그놈 묘신,
집 한 채 값을 줬어요. 거기서 좀 뭐 좀 해 보려고. 저기 교회 사업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좀 하려고. 뭡니까? 그 돈은 싹 다 까마이시 했어요. 부산의 춘천 교대에서 내가 만났는데 사람도 인품도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그 아내도 선생이래요. 중국에 돈을 집 한 채 값을 보냈는데 싹 다 까마이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중국 놈들은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택하신 자 외에는 안 되는구나.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가 있으면 일본에서든지 중국에서든지 믿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죠. 내 판단대로 뭐 저놈은 되고 저놈은 안 되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에도 한국 개신교에서 들어가서 친하게 지내면 예배드리는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죠? 친교의 예수님을 믿자 친교의 모임을 갖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그 마음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 믿은 건 다 꽝이거든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건 다 가짜, 거짓 그리스도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압이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압이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 농사를 져서 그 포도 농사를 마치고 나면 뭡니까? 포도주 발구고 나서 아우 저 포도주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취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들도 없고 그러니까 홀라당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빨가벗은 채로. 근데 먼저 함이 그걸 본 거예요. 와 환장했네. 우리 아버지 우리한테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고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 저 웬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혼자 못하니까 이게 뭐냐 판단을 못하는 거죠. 함이 좀 부족하죠. 여러분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자,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저기 뭡니까? 셈은 이름 유명, 또 아무튼 저 장남입니다. 그렇죠. 이거 요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냐면요. 6절. 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셈은 명성, 유명한 이런 뜻이고요. 함은 검다, 뜨거움, 더러운 자, 참 기르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야벳은 넓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가나안의 압이 함이라고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할 때도 가나안은 이렇게 해서 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 세 아들이 왜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었더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봤더니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 셈과 야벳의 밑에 가나안이 종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선은 그 하체를 얘기를 할게요. 하체는 사람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을. 모든 사람은 하체를 갖고 있습니다. 아랫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짬지, 여자분들은 짬지 없는 것. 이게 하체 부분이에요. 근원을 얘기해요. 사람이 그 근원을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아들도 낳고 딸을 낳고 엄마 아빠 잠자리에 들면.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하체 부분을 다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잠자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유교니 불교니 뭐 기독교니 다 떠나서 그냥 성경 말씀만 보자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떠나서 보셔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난 몰랐어요. 하체는 아랫도리인 건 맞는데 하나님 하체가 뭡니까? 너 하체 몰라?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체가? 그래서 알게 된 게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뭐냐면 어떤 부분에 알게 됐냐면 경수를 앓고 있는 여자, 즉 월경을 하는 여자와 남자가 뭡니까? 그 잠자리를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여자의 근원을 드러냈으며 하체를 범해서 뭡니까? 여자를 드러냈으며 여자는 또 근원을 드러냈으며 이래서 근원이 나와요. 근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나올 때는 층계를 오르지 말라 그래. 계단.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니 그럼 뭐예요? 그 하체는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데 그럼 또 뭡니까? 이 하체는 뭐냐면 사람의 욕망, 이 땅에 대한 정욕, 네가 갖고 있는 흙의 성분들, 똥, 쓰레기를 내 앞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똥과 쓰레기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다는 거죠. 근데 너는 자꾸 왜 네가 똥이고 쓰레기인 거를 자꾸 나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네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겉으로 네가 똥이고 쓰레기인 걸 자꾸 나한테 나타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뭡니까? 하체를 가리우는 일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하체를 서로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언제 하나님하고 같이 빨개 벗고 다닐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녔는데 하나님 안 계실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처음으로 한 일이 서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너는 있네? 나는 없네? 넌 가슴이 있네? 이쁘다. 막 욕망이 막 불타오르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에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선악을. 그래서 알게 된 게 내가 똥이고 쓰레기인 하체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더냐. 넌 부끄러운 자가 아닌데 누가 얘기해 줬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당신이 주신 내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변명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제가 따먹었습니다. 딱 그냥 인정을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제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영적으로 쫙 흐름이 있어요. 각곳에 얘기하는 게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 옳음,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다 가려놓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싹 비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여기 피 얘기도 했잖아요. 또 하체 얘기를 나와요. 노아의 하체. 그런데 노아가 쪽팔려? 그건 뭐냐면 아버지는 뭐냐면 우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좋은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함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아버지의 얘기를 영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육신의 기준대로 들은 거예요. 함은.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아버지는 왜 술을 드시고 그 지랄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걸 따라야 되나 아버지라고? 저게 내 앞에 목사님이라고 따라야 되나? 에? 이 근원을 보면요 모두가 선악간의 판단거리예요. 똥하고 쓰레기인데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든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건 사단 마귀의 마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자기가 판단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의로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하나님 가죽으로 바꾸는 건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잘 살고 또 지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 한번 벌을 줘보세요. 몸에 병이 나게 해보세요. 어떤 나 한번 보세요.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옳음과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걸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사단 마귀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절대로 사단 마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넌 똥하고 쓰레기잖아. 사단 마귀도 똥하고 쓰레기야. 그럼 니네 둘 다 다르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흙인 걸 인정해라. 너 고기 덩어리인 거 인정해라. 너 흙 아니냐? 똥, 쓰레기. 히브리어로 흙이 똥, 쓰레기입니다. 근원이. 그래서 근데 함이 여기 얘기하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단마귀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깨어서 함과 야벳은 뭡니까? 잘 되길 바랬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종의 종이 되도록. 종도 아니라 종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종이 있는데 그 또 밑에 들어가서 노예죠, 노예. 하인들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백인들 노예가 돼서 팔려다니고 그 여자들 엄청난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요. 남자들은 채찍질 당하면서 또 벨기에에서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뭐 팔을 막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게 벨기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벨기에 지금 뭐 보면은 좋은 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아프리카 가서 저기 있던 흑역사들 봐봐요. 백인들 진짜 잔인하게 그랬어요. 아주 악독한 놈들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악독하게 행동했던 게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아프리카인들을 벌 주고 노예처럼 사고 팔고. 미국에 있는 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미국의 땅을 개간하고 그러니까 흑인들 강제로 노예로 사가지고. 그래서 킨타쿤테다 나온 얘기 아닌가? 뿌리 영화. 근데 흑인들 불쌍해요. 근데 뭡니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뭐죠? 함의 이름 안에 참기르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으로 양육하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정말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함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프리카 사람 함의 후손들이에요. 보세요. 전 세계에 책들을 전해줬는데 유럽 안 받습니다. 미국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남미에서 좀 받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안 받아요. 영국, 독일 안 받아요. 네덜란드 안 받아요. 그게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아프리카는 우리한테 책 좀 보내달라고. 동영상도 막 찍어 보냅니다.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깜둥이로 태어나고.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대잖아요. 함은 이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울면서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구원받는 자의 심령 낮아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들 전부 다 구원하십니다. 지 멋대로 사는 놈들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그래서 그 허름한 천막에서 사람들이 100명, 150명, 어떤 데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요. 조용조용 말씀 전하면 조용조용 듣고. 난 그걸 보면서 함의 후손들인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검은 땅 사람들이겠고 심판받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애굽 검은 땅, 게달 검은 장막, 검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요? 교회 뭐 1200만 명이 다닌다고 5천만 명 중에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프리카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프리카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막 가서 설쳐요. 예수 교만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전달을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할례는 뭐냐? 마음의 알지니. 마음으로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난 지옥 가는 자입니다. 심판받는 자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시고 엄위하시고 이 심판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 깨어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 마음을 낮춘 자들, 이들이 구원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입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이마와 우리 가슴판에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 우리 행동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삽시다. 말은 이렇게 좋은데 뭐냐? 깨어진 마음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는구나. 하나님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세계에 들어갈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당신들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가서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함 때문에 가나안 백성 때문에 뭡니까? 저주받았다고 믿었잖아요. 그 마음이 깨어졌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에 믿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리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하나님의 의를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짐을 나르는데 등이나 어깨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어깨, 뭡니까? 어깨에 맨다는 거는 일꾼을 얘기해요. 일꾼. 메고 아비의 하체를 덮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처음에 뭡니까? 이 셈과 야벳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축복을 받고 이래요. 근데 점점 망가집니다. 셈도 망가집니다. 셈에서 나온 자들이 아수르하고 아람 나라들이 다 셈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셈에서 나왔고. 근데 야벳은 뭡니까?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넓힘. 뭡니까? 점점 넓혀 나가요. 그래서 온 땅을 점점 다 사로잡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야벳 민족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든지 말든지 단지파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단지파는 참 요한계시록에 없으니까 우리 단지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이름 중에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건 심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이 단지파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목사가 있으면 좀 절제해 주세요. 그거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12지파에 빠져 있어요. 단지파의 이름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단지파는. 누구한테? 단지파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작은 뭡니까? 후미진 마을인가 있어요. 그 제사장한테 단지파가 당합니다. 미가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다 당합니다. 그 족속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전부 다 당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부터 4장. 노아가 수리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여러분,
셈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미디안 족속도 나왔어요. 미디안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미디안도 심판이에요. 단지파도 심판이에요.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엔서에 보면 여호사밧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예요. 재판,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모든 만국의 그 병사들을 모아서 나하고 얘기해보자.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엘서에 한번 보세요. 이거 말씀 전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판결의 골짜기라고 저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나도 제가 말씀을 전한 것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으니까 뭐 난 안 듣고 이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저는 이렇게 아니 내가 비록 말씀을 전했지만 들을 때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말씀이 진리니까요. 진리 앞에서는 나든 너든 다 마음을 낮춰야죠.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야벳은 광활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야벳에게서는요 고멜과 이거 어딨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백성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나 몰랐었어요. 진짜로 오랫동안 몰랐었어요. 알고 싶었어도 러시아인가 중국인가 북한인가 이스라엘인가 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유럽인가 나토인가. 그 천년왕국 이후에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힌트가 없어요. 성경에는. 딱 알게 된 게 에스겔서 38장하고 39절에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함. 이거 딱 보고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이구나. 그러면 천년왕국 때 같이 산단 말인가? 뭘로? 노예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개고생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들과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사단마귀를 무조건에게 잠깐 풀어놓으니까 사단마귀가 야 우리 이들을 없애자. 그래서 모든 병력들을 다 모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천년왕국 때 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1번 거짓 선지자, 2번 사단마귀. 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벳이 노아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족속들이 태어나나 보세요. 10장에 보면요.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고멜, 마지막. 마곡, 확장, 넓히는 거예요. 뭘로? 마곡이 넓히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자들로 하나의 백성을 다 잡아먹으면서 자기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곡이라고 하는 뜻은 확장, 넓힘이에요. 야벳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마대, 측량이라는 거예요. 확장하려면 땅 넓이를 측정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가 더 넓으니 좁으니. 확장. 그러니까 야벳은 뭘 얘기냐면 욕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아한테는 축복을 그 당시에 받았을지 몰라도 그 축복받음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야벳 족속입니다, 여러분. 함은 처음엔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깜둥이로 태어났는데 남들은 피부가 희어져. 그냥 마이클 잭슨도 깜둥이지만은 뭐니까 흑인이지만 피부가 희어지고 싶어서 막 표백 술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은 돈으로. 나중에 백인처럼 하고 얼굴이 나와요. 그러나 근본은 흑인이죠. 사람이 까매진 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왜 저들처럼 우리는 누렁이도 아니고 왜 시꺼먼 족속이 태어났느냐? 이들은 마음의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찾는 거죠. 그럼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난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100%. 자, 마대, 측량, 야완. 야완은 뭐 서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 뜻이. 근데 뭐 그리스 쪽으로 얘기를 해요. 야완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 있잖아요. 또 두발, 인도함 여기 있죠. 확장, 넓히고 거짓말로 막 속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를 해요. 지금 현 2025년 각 교회의 목사들, 신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인도함. 그 다음부터 보세요. 매색, 빼앗음. 인도하고 빼앗는 게 뭐예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 통일교 문선명이도 돈 엄청 뺏었고, 조용기도 돈 엄청 뺏었고, 거기 다니는 교인들한테. 박옥수 저 구원파 그놈도 돈 엄청 뺏었고, 이만희도 돈 엄청 뺏었고, 교회 확장하느니 헌금하라.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헌금하라니까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위한 줄 알고 해주고 나서 나중에 허름한 단칸방에 새들어다서 목소리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예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막혔습니다. 고쳐주신 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인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박옥수 깃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 나가서 홍보하는 그 있잖아요. 배너나 뭐 이런 거. 프랭카드, 종이로 쓴 글씨,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야, 그 방에 잘 데도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근데 그 목소리는 평창동, 박옥수한테 돈 뺏겼구나. 개놈의 새끼. 박옥수는 하나님 종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요 앞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놈이 박옥수입니다. 그 밑에 있는 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류 작품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했던 뭐 위법원이 그런 놈 똑같습니다. 권신찬이 밑에 있던 놈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디교계에게 배웠던 모든 놈들은 똑같아요. 권신찬이, 박옥수, 또 누굽니까? 이완이, 이킬복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죠? 박진영이가 그쪽에 있었다며요. 그래서 나 박진영이 저기 뭡니까? 그 가수들 데리고 있는 그 뭐죠? 그런 모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성경 들고 나와서 얘기를 떠들고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들어봤어. 그 속엔 하나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파 쪽에 있는 얘기를 얘가 흩뿌리는 거예요. 그럼 박진영이 좋아하는 사람 그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망가집니다. 똑같이 그놈하고 똑같아야 돼요. 구원파 계통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디교가한테 배웠던 모든 사람, 디교가 뭐냐면 의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거죠. 그 속에는 진리 복음 없습니다. 또 예수님 세례 강조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들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인도자는 지 멋대로 하고 애들 다 망가뜨리고. 개놈 새끼들이에요. 하나님 종들이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기쳐 먹는 놈들이라니까요. 그럼 제발 부탁입니다. 정명석이도 하나님 종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따님들 다 그 교회 받으세요. 그러면 정명석이가 밤마다 당신들 딸을 데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회는, 신례교회는 당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서로 교회 사고 팔고 영혼들 사고 팔고 우리 목사님 미친 놈들이 미친 지랄을 하는 거예요. 난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별의별 곳에 다 있어봤기 때문에 아닌 자와 바른 자를 구분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 종이죠. 그럼 니만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가 잘못되죠. 왜냐면 구약에 있잖아요. 목자를 하나님 앞에 너 가서 이스라엘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네가 선지자면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 가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말하고 지랄이야? 네가 선지자냐? 물으니까 그냥 나는 목자예요. 양들 키우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자가 마음을 낮추라고 가서 가르쳐 주는 건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니만 옳으냐? 네가 하나님이냐? 니만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뭡니까? 나하고 한번 해볼래?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딱 알죠? 딱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이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틈이 없구나. 그래서 딱 입을 다물고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 나와야죠. 그다음부터는 그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난 알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엘리야한테 어떡합니까? 50부장들이 세 팀이 왔었어요. 첫 번째 다 불살라 죽었어요. 두 번째 다 불살라 죽었어요. 세 번째 우리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마음을 낮추니까 내가 가리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으면 사람 앞에도 낮춰야 되나요? 아닌 자들은 엄히 경고를 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저보다 하나님 말씀에 일깨움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전 그분 가방 들어주는 자로 그분 종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분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좋잖아요. 앞선 하나님 종이 계시고 나는 그분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또 말씀도 더 들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쁜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나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나대로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게 피 얘기하고 고기 얘기, 예? 그 다음에 노아의 하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부분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일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맥을 짚어내요. 아하, 아하.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제 말씀을 듣다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마음이 bek힐 겁니다. 그리고 달라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세가 된 다음에 진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요. 제가 이걸 장담합니다. 왜냐면 제가 똑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